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4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모 방송국에서 가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려진 노래 중에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가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노래가 본래 미국의 찬송가였습니다. 미국의 찬송가였는데 1920년대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고달픈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의 염세주의적 색채로 이 노래를 매우 많이 불렀던 그런 우리나라였습니다. 본래 찬송가였는데 이 노래를 불렀던 이 영상을 다는 보여드리지 않고 앞에 있는 잠깐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찬송가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부귀 영화를 다 얻는다 해도 희망이 아니다. 그것이 봄날에 하루 꾸었던 꿈같이 지나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즐겁게 웃으면서 주색잡기에 빠져서 떠들어대어도 그러면서 이 고달픔을 한번 이겨보려고 해도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하겠나, 만족이 되겠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즐겁게 웃으면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세상 만사를 잇는다고 해도 희망이 족하겠나. 그런 찬송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서 인생 역전을 하고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 다음에 그 사람이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그 영상을 예배 가운데 들어보기는 조금 민망한 것이 있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었죠. 이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그런데 술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한다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색 잡기에 빠져서 세상 만사를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도 결코 이 세상 만사를 잊을 수가 없고 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풍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람에 흩날리는 뒷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동설안에 아주 추운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흙먼지가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 슬프고 불안하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을 이 풍진 세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크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술로 만사를 잊으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는 찬송가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회는 하나 염세주의적으로 이 노래를 슬프게 울면서 많이 불렀는데 한국 교회는 이 찬송을 조금 가사를 바꾸어서 그 어려운 시절,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심하던 그런 시절에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는 그런 노래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승복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가사를 새롭게 바꾸어서 많이 불렀는데 제가 1절을 먼저 한번 불러보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어니 너의 일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부귀영화로 만족을 누리는 물질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주색 잡기로 만사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 염세주의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난다고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상도 풍진 세상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온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총집결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의 실수를, 예수님의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려고 갈릴리의 모든 지역, 유대 땅,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총출동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딱 버티고 앉아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풍진 세상이죠. 풍진을 만난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이보다 더 풍진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중풍병을 맞은 사람도 풍진 세상을 만난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사는 우리도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풍진 세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진 세상에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풍진 세상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가라고 하는 이 본래 찬송은 이 풍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내세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인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하룻밤의 꿈과 같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이 세상을 넘어 내세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찬송입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울고 즐기면서 하는 이야기에 들떠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노래나 부르고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힘든 세상을 또 지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노래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저 천국이라는 그런 찬송이죠. 그렇다고 현세에는 희망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세가 천국같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듯이 천국은 완전합니다. 근심할 것이 단 반개도 없는, 염려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완전한 천국이지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은 이 현세에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처럼 완전하지는 않아도 희망을 이루고 살고, 또로 풍진 세상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중풍을 맞은 사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중풍을 맞기 전에는 행복한 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도 결혼도 했을 거고 자녀도 낳았을 거고 또 사랑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중풍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은, 또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지만은 자기가 중풍 맞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겠죠. 그런 몹쓸 병마가 자기 몸에 찾아와서 몸 전체가 마비가 되고 또 반신불수가 되고 언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야말로 풍진 세상을 만난 겁니다. 이보다 더 풍진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노 권사님의 한 분이 제게 일러주더라고요. 목사님, 참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중풍은 안 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풍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괴롭고 슬픕니까? 일어나 앉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숟가락질도 못하고 양말 신는 것도 못합니다. 옷 입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죽을 생각을 12번도 더 했을 겁니다,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풍진 세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에도 많은 풍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풍진을 겪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중풍을 만난 것이나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나 남이 알 수 없는 고민과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24절에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25절에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그래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공개된 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 중풍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을 맞을 만한 죄라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인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나 남이 잘못할 때에 그 죄를 꼬집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중풍병을 맞을 만한 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에게 희망이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희망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중풍을 맞은 것처럼 풍진 세상을 만났습니까? 중풍을 맞은 것처럼 삶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십니까? 중풍을 맞은 것 같이 걱정이 태산이고 희망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의 풍진을 만나면 어떤 사람도 돈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풍진을 만나면 누구도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잘 키워놓은 자식이 희망이 되어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한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젊었을 때는 전화 오는 것도 많았고 전화 한 대도 많았다. 그래 은퇴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주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전화해주는 거는커녕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문자를 보내도 문자에 답도 안 하겠죠. 잘 키워놓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정말 잘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희망이 됩니까?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희망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하더냐? 그렇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1억 천금을 모았을 만큼 큰 돈을 모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은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도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참 희망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진이 중풍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희망인 줄 알고, 유일한 희망,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세월에 수많은 풍진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누가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풍진 세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자. 아멘. 오늘 성경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어도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중풍을 맞아버린 풍진 세상을 만난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 맞았으니 스스로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도 못 갑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침상채로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절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다가 긴 세월을 살지 못하고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풍진 세상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아서 중풍을 맞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는 어쩌면 모든 사람이 아는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저 인간 저거 벌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들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이 사랑입니다. 저 인간 저거 벌 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저 죄 받았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좋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죄로 말미암아 벌 받은 사람에게 저 벌 받았다 이런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 벌 받았다, 여러분도 죄 받았다는 말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벌 받았으니 저 사람 알아서 저리가 죽어야 된다 이러고 하고 안 돌봤다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한문으로 막대기 두 개를 서로 기대어 놓은 사람인 자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해서 부대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풍진을 만난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같이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풍진을 만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다시 희망을 찾아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죄인이지만은 희망을 찾아주려고 한 겁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지만은 다시 희망을 찾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풍진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버려두면은 오늘 이 성경과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부터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중풍의 풍진을 만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주자 이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풍진 세상을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일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중풍 걸릴 길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마귀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영적인 중풍을 만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강도를 안 만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마귀의 강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중풍 들어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질병의 강도를 만나고 인생적으로도 실패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희망을 찾아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죄가 있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죄사함도 받고 치유도 받도록 돌봐주어야 됩니다. 이 풍진 세상에서는 같이 합시다. 소망을 굳게 가지자. 예, 소망을 어설프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물건을 지더라도 어설프게 지면은 툭 떨어지잖아요, 물건이요. 여러분 돌 들고 옮기는 사람이 발등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발등 다칩니까? 야무지게 안 들어서 그래, 야무지게. 아무리 돌이 무거워도 딱 들고 자기 배꼽에 딱 갖다 붙이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들고 가는데 어설프게 떨어져가지고 발등을 다치잖아요. 소망도 어설프게 붙잡는 게 아닙니다. 소망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탁하게 막 급류를 이루어서 급하게 막 내려가는 그런 급류에라도 자그마한 손가락만한 이 피라미드요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아이고 뭐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뭐 떠내려가야 되지 없잖아 뭐 이러면서 같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떠내려가면 바다에 가서 죽지. 그 탁한 급류에라도 이 손가락만 피라미드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망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굳게. 어설프게 가지지 말고.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도착한 예수님 집에 도착한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꽉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방에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소망이 사라집니다. 길이 없네. 방법이 없잖아. 할 수 없지 뭐. 없잖아.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들려다 놓으면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이라도 다시 행복하게 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중풍 맞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아서 반드시 고침받겠다고 하는 확실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지붕에 구멍을 크게 뚫어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질 상황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지붕을 걷어내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서 고침받게 해주려고 하는 소망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똥꼬집 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초가집에 살아봤습니까? 옛날에 초가집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집 걷어내고 석가래 걷어내고 이렇게 사람 달아내리다가 다칠 가능성이 안 높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집인데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와를 걷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위험해서 안 해. 요즘같이 콘크리트로 된 옥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침상 하나를 달아내리려면 제법 지붕을 크게 뚫어야 됩니다. 옛날에 집은 방이 안 큽니다. 사람 키도 작았기 때문에 방도 작았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방이 아니라니까요. 조그만한 방이에요. 딱 누우면 머리 닿고 발 닿을 만한 그런 방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이들은, 요즘 사람들은 돈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 들여서라도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된다. 지붕 수리비 다 물려주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들은 그 중풍 맞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그러지 말고 될 때까지 막 하나님께 막 정말 머리 대밀고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우리는 소망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막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소망을 가져서 다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말은 소망이 안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소망을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소망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니까 안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나 우리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받는 소망이나 내가 가진 거룩한 꿈을 이루는 이 소망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들을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탄식하고 절망적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이 몸을 벗는 날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풍진을 만나 있습니까? 어떤 중풍 같은 문제를 만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는다면 눈도 좀 크게 뜨시고 기도도 좀 세게 하고 그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도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풍진 세상에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 예수님은 중풍을 만난 사람을 메어다가 지붕까지 뚫어서 당신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의 그 실천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맞은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 맞은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오고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앞에 들려놓을 수 없을 때 지붕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들려놓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어야지요. 확실하게. 풍진 세상을 만날 때는 여러분은 믿음의 힘이 더 세져야 됩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을 때 믿음의 힘이 더 빠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힘이 더 세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자신을 예수님 앞에 코앞에까지 데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중풍 맞은 사람을 예수님 코앞에까지 데려놓듯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코앞에까지 데려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또 이 땅에 풍진 만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보아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어쨌든 예수님 앞에 오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뭐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고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유 찾고 핑계 찾으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맞은 사람처럼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하려면 예수님 코앞에까지 데려놓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풍진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풍진을 만났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끝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그 전쟁이 몇 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럽이나 미주나 아시아나, 더위는 더위대로, 추위는 추위대로, 비는 비대로, 태풍은 태풍대로 온 천지가 풍진 맞는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풍진 맞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우리나라 금년에 이민 간 사람 100만 장자, 현금 12억 가진 사람, 집 놔두고 부동산 놔두고 현금 12억 가진 사람이 8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갔습니다. 이 나라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국방은 국방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풍진을 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6.25 전란도 지났습니다. 전국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서도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부지런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반도, 이 새끼손가락 이거 손톱만한 이 지도, 이 남한 땅이 어떻게 세계에서 지금 경제 6위, 7위가 됩니까? 군사 강국 제5위가 됩니까?
잿더미였던 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중풍받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건강해지고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희망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또 풍진 세상을 만난 사람도 다 희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사랑을 실천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아이고 뭐 어쩌노 지가 안 할라 그런 걸 이래 놔두지 말고 반드시 되게 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또 풍진 만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가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는 나를 밟고 행복을 찾고 나를 밟고 건너가서 믿음이 자라고 나를 밟고 지나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